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같은데요. 어떤 분이 이 가정에 자기 좀 아이들과 또 부인과 관계가 좀 복잡하고 힘든다 그러기에 내가 그때 그럼 아버지 학교에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갔다 와서 그렇게 고마워해요. 자기가 가서 많은 걸 깨달았다고.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. 사실 나도 좀 그 학교 좀 다녔어야 되는 건데 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동안에 그 43만 명 참 막대한 숫자의 연수생을 가졌는데 아마 아버지 학교가 많은 가정에 큰 이익을 줬지 않겠나. 우리 교회나 또 사회에도 엄청난 이 공헌을 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시대가 사실 아버지가 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. 교육도 국가가 감당하고 복지도 이 국가가 담당하고 또 온갖 종류의 정보가 뭐 계속 들어오니까 아버지의 설 자리가 약해져 버렸어요. 또 이 세상이 워낙 많이 바뀌어지니까 아버지 시대의 그 가치관이 새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.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말 들어서 가지고는 큰일 나겠다. 이런 또 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위상이 참 어려운 시대에 들어가 있다.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학교는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. 그래야 좀 합리적으로 아버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나.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자녀를 키우는데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. 뭐 이 신체적인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머니가 잘 돌볼 수 있지만은 아버지의 그 중요한 역할은 올바른 가치관, 올바른 인간성, 올바른 사회성, 이걸 아버지 책임져야 되지 않냐.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두 가지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첫째, 그 자녀들의 신임을 받아야 돼요.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큰일 난다. 어릴 때는 적어도 저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.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여야 아이들이 이제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그러나 동시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. 믿을 만하다. 그리고 저분이 말하는 건 옳다.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요즘 아버지는 자기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못 쓰니까 미안하니까 집에 와서 이제 미안하다고 애한테 아주 친절하고 그렇게 되니 결과적으로 권위가 없어져 버려요. 그래서 그 사랑하되 권위를 세우는 그게 적어도 어릴 때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. 그렇게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자기는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권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는 자기는 그걸 철저히 지켜야 되죠.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 말씀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. 아무도 100% 성경 말씀대로 살기는 힘듭니다. 그러나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.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. 그래 되면 이제 성경의 권위는 서지 않습니까? 도덕적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직해야 된다. 그리고 절대로 불공정하면 안 된다.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이제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다고요. 그럴 때는 애들 앞에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.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때는 아버지보다는 그 원칙이 더 중요한 권위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. 그게 애들에게는 필요합니다. 점점 어릴 때는 아버지만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주장하는 원칙, 그게 도덕성, 이게 이제 권위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상당히 건전하게 아이들이
잘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동시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.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래야지. 그럼 자기도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건 자녀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자기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. 난 그렇게 믿습니다. 그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. 사랑이라는 건 결국 사랑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그게 사랑이지. 뭐 내 감정 표현, 이건 우리 일반적으로 말해서 에로스입니다. 에로스는 그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. 그럼 돈 사랑하는 것도 에로스예요.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. 아가페는 나를 희생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익을 도모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. 현대사회에서 우리 삶이 옛날처럼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사회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포괄적인 전체적인 인식이 아버지의 책임이에요. 어머니는 자녀들의 세세한 부분을 돌보는 게 책임이 있고 아버지는 이 전체의 우리의 위치, 전체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늘 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이런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랄까 고민해야죠. 그리고 그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봅니다. 행동하면 못했을 때는 그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고민하고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. 참 애를 쓰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. 그러니까 진실해야죠. 신앙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쇼를 하는 신앙이 아니고 삶에서 녹아나는 그런 그 신앙을 보여야 그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자녀들이 완전히 성숙해가지고 어른이 됐을 때는 이제는 친구가 되는 거죠. 그 친구가 되면은 그 관계가 나빠질 이유가 없죠. 그래서 뭐 도와달라면 돕고 그러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이제 성숙한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의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아버지의 태도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뭐 굉장히 중요하죠. 사실 그 부부의 관계에서 그게 핵심 아닙니까? 우리가 일단 서약을 하면 나는 이 서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 그래요.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. 근데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예요. 피해의 관계가 아니고 전혀 다른 피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계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나는 결혼식에 서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세족식에 보니까 그 발을 씻기니까 어떤 사람이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. 그건 이제 진정한 세족식이죠. 근데 형식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효과 없죠.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의식이라도 그 의식을 진정한 그 의미를 새기면서 하느냐 아니면 그저 쇼로 하느냐 그 차이가 엄청나죠. 이 본능의 육체의 요구를 따르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죠.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오죠. 아무리 세상이 엉망이라도 그래도 원칙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더 큰 기쁨, 더 큰 행복을 누려요.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이게 진짜 행복해진다. 그걸 믿어야 돼요. 그건 물론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하지만 땅에서도 훨씬 더 편안하게 안심하게 살 수 있다.